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질문 시리즈로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런 제목의 말씀으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병원에 가면 중증 환자들이 있습니다. 신경계통을 다치면 몇 년이고 병원에 누워 계시는 분도 계시고, 또 예기치 못한 사고로 식물인간이 되어서 오랫동안 호흡만 하시고 계시는 분도 있습니다. 사람이 병에 걸리면 몸만 아프면 되는데 마음까지 병들기 시작하거든요. 처음에는 병을 이겨내겠다고 결심합니다. 그래서 나는 꼭 이길 거야, 나는 승리할 거야, 나는 회복될 거야 라고 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 사람들이 조금씩 뜸해지고, 그러면 소외감도 느껴지고 힘이 빠져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기를 돌보고 있는 가족 식구들마저도 지쳐가거든요. 그러면 사람들이 한 사람이 병에 걸렸지만 결국은 주위 사람들 모두가 다 힘들게 됩니다. 그래서 집안에 환자가 있고 장기 입원되어 있는 환자들이 있는 가정을 보면 웃음이 없고, 또 얼굴이 뭔가 좀 어둡고 힘든 모습이 종종 보이거든요. 오늘 예수님께서 이 갈릴리 지방에 가서 보통 활동을 하시는데,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예루살렘에서 오늘 한 사건을, 우리 예수님의 사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루살렘에 가셔서 활동하실 때는 성경을 통해 보게 되면 특징이 있는데, 그거는 명절과 꼭 연관되어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가셨다는 겁니다. 유대인의 3대 명절 있지 않습니까? 유월절, 초림절, 오순절. 이 3대 명절 가운데 한 날인가 라고 생각을 할 때, 많은 신학자들이 오늘 이 예루살렘의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었던 사건이 언제일까 라고 할 때, 많은 신학자들은 여기가 유월절일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6월절은 애굽에서 탈출한 날 아닙니까? 그러니까 민족 해방의 날이거든요. 그 민족의 해방의 날을 의미하는 최대 경축일이기 때문에 독립기념일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렇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있고요. 또 하나는 6월절 절기마다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사방 22km 안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은 다 성전에 와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6월절의 이 명절을 생각하면서 이 지금 절기가 6월절일 거다라는 생각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어찌됐건 간에 우리나라와 이 이스라엘과의 차이점은 뭐냐면, 명절이 되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고향 앞으로 가지 않습니까? 헤쳐서 고향으로 가는 게 우리나라 명절입니다. 추석, 신년, 여러 날이 지나마다 다 헤쳐가지고 고향 따라갑니다. 서울, 대전, 대구, 부산 찍고 아하 뭐 이런 식으로 가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게 고향을 가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고향 중심이 아니라 성전 중심이라는 겁니다. 명절 때마다, 절기 때마다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제사를 드립니다. 교회마다 구호들이 많이 있잖아요. 우리 교회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고 부흥하는 교회 이렇게 돼 있는데, 어느 교회 또 제가 잘 아는 목사님의 그 표어는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구호로만 간다는 겁니다. 구호로만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말씀 중심. 삶이 그런 삶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오늘 본문이 말하는 이 명절에 예수님께서 베데스다 연못가에 가셔서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셨다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 38년 된 병자를 만나시고서 하신 질문이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 얼마나 엉뚱한 질문입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예수님 나이가 몇 살입니까? 끼껏해야 30, 31, 2, 3, 이 정도 아닙니까? 33, 33살 된 사람이 지금 나서부터 38년 됐다고 해도 38살입니다. 인생의 선배 앞에서 학교를 따지면 1년 차이가 얼마나 센 겁니까? 세상의 친구는 위로 5살, 아래 3살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8살, 5살, 몇 살 차이가 나든지 간에 태어나서부터 중풍병자로 있는 사람이라도 38살이 넘었을 것이고, 중간에 병을 얻었을 때도 엄청난 나이를 가졌을 이 사람한테 어디 감히 네가 낫고자 하니?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또 38년 동안 병이라면 다 합니다. 웬만한 병원에 가서 환자로 있으면요, 대충 의사보다도 진단 먼저 합니다. 그래서 뭐가 아프다 하면 자기가 압니다. 이때는 무슨 약을 먹어야 되고
이때는 어떤 처방전이 나와야 되는데 의사가 안 나오면 욕합니다. 탤런트 가운데 장한성 씨인가요? 양택조 씨의 그 사위가 되는 탤런트가 하도 의사 역할을 하는데 사람들이 맨날 물어본다 그러지 않습니까? 아, 허리가 아픈데 어떻게 됩니까? 뭐 그러면 하도 탤런트가 자기가 하도 역할을 했으니까 대충 이야기해 준다는 겁니다. 허리가 아플 때는 집에 가서 뜨거운 찜질을 하시고 뭐 자세를 바르게 하고 다 아는 이야기, 아는 척 한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38년 된 병자 앞에서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 말도 안 되는 질문을 하고 있는 예수님을 보면 우리가 어떤 생각이 들까요? 당연하지. 너 지금 나 놀리니? 내가 지금 이렇게 아파하는 것도 한번 아파봐봐. 어떤 말이 나오나? 이런 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 질문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가장 먼저는 1절서부터 4절 말씀을 가지고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는 이 질문은 네가 진정 거기서 벗어나고자 하는 열망이 있느냐, 저는 이렇게 제목을 생각해 봅니다. 2절 말씀에 보면은 이 예루살렘 양문 곁 베데스라고 하는 연못가에서 사건이 일어납니다. 예루살렘에는 문이 4개가 있잖아요. 예루살렘 동쪽에는 실로암 물가로, 실로암 샘으로 가는 샘문이 있습니다. 예루살렘 서쪽에는 망대문이 있습니다. 예루살렘 남쪽에는 배설물을 버리는 일명 똥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북쪽에는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는, 또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양을 사고 파는 양문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가 뭐 양문이라고 해서 문이 2개 달린 게 아니라 양을 싣는 곳, 양을 파는 곳, 이게 양문입니다. 그런데 이 양문은 언제 세워졌는가? 느헤미야가 성전을 재건축할 때에 무너진 성벽, 무너진 백성, 무너진 믿음, 무너진 신앙, 이걸 재건축하기 위해서 성전을 건축하면서 세웠던 것, 회복을 의미하면서 세웠던 것이 바로 양문입니다. 그러면 지금 오늘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양문으로 나가는 모습을 우리에게 주잖아요. 성전의 제사들로 양은 사고 파는 것.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가는 곳에 통과해야 될 분이 양문입니다. 그 양문은 회복이고, 그 양문은 무너졌던 곳의 재건이고, 또 무너진 신앙의 회복인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러 간다, 제사드리러 간다 라고 하면서 이 양문을 형식적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양문의 의미를 알지 못하고 들어가는 분이 있습니다. 수축하고 회복하고 능력을 얻어야 되는데 그냥 습관적으로 양문을 지나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양문 곁에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이 있잖아요. 이 베데스다, 베자가 들어가면 집입니다. 베델 그러면 하나님의 집, 베들레헴 그러면 뭡니까? 일명 빵집, 한국말로는 떡집. 그런데 오늘 베데스다 하면은 벳은 집인데 이 에스다가 문제 아닙니까? 이 에스다는 자비, 은혜. 그러니까 지금 베데스다 연못이라고 하면은 은혜의 집, 자비의 집, 이런 집에 지금 하나의 전설이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그거는 천사가 내려와서 이 물을 동하게 할 때에 거기 있던 병자들이 어떤 병을 갖든지 간에 그 연못가로 뛰어들면 어떤 난치병이든지 나올 수 있다는 것이 지금 베데스다 연못가에 내려오는 그 멀고 먼, 그때 경상남도 어느 지방의 어느 산골에 이런 전설이 내려왔다 하는 그런 전설과 같은 내용들이 지금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기 때문에 지금 병자들이 몰려와 있습니다. 아픈 자들이 몰려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몰려온 사람들은 고관대작도 아닙니다. 자비가 있고 은혜의 집이라고 하는 이곳에 고관대작들, 지식자들, 지혜 있는 자들, 능력 있는 자들이 온 것이 아니라 지금 어떤 자들이 와 있는가? 성경을 통해 보게 되면 소경이 와 있습니다. 쩔뚝발이가 와 있습니다. 혈기 마른 자가 와 있습니다. 중풍병자가 와 있습니다. 고칠 수 없는 병이라는 것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와 있다는 겁니다. 뭘 구하는 겁니까? 은혜를 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는요 어떤 대가나 노력으로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은혜는 주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 은혜입니다. 쳐 죽일 수밖에 없고 멸망받을 수 없는 우리들을 하나님이 자녀 삼아주시고 용서해주시고 구원해주신 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그런데 지금 은혜의 집이요 자비의 집이라고 하는 이 집에 물이 동하는 현상만을 바라보고 지금 와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 물이 동할 때 재빨리 몸을 집어넣는 사람이 이기는 사람인데 그 물 주위에 와 있는 사람들은 지금 어떤 사람입니까?
소경, 봐야 들어가죠. 물이 동하는 걸 봐야 들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쩔뚝발이 들어가고 싶은데 쩔뚝쩔뚝거리니까 남이 온전한 사람이 들어가면 끝나는 겁니다. 중풍병자, 생각만 있고 마음만 있지 몸이 움직여집니까? 이 모든 사람들이 은혜를 갈망하면서 자비를 갈망하면서 왔는데 꼭 현상만 보고 물이 동하는 그 현상만 보고 그 옆에 앉아서 38년을 기다리고 있던 병자가 있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끔 무좀 걸린 사람들, 쌍꺼풀 수술했는데 풀어진 사람들, 성형수술 후유증으로 코에 염증 생긴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달려 들어가면 고침을 받지만 앞 못 보는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쩔뚝거리는 사람이 어떻게 들어갑니까? 혈기 많은 사람이 어떻게 들어갑니까? 그런데 이것이 우리 교회 교인들의 모습도 됩니다. 은혜를 갈망하고 자비를 갈망하면서 양의 문 옆에 베데스다의 목가에 와 있는데 꼭 이적과 기적만 바라보는 신앙이 있습니다. 내 평상시의 믿음으로, 내 평상시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꼭 병 고치거나 꼭 방언이나 무슨 이적이나 기적만 봐야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럴 때에 진정 하나님께서는 영적인 눈이 떠 있는가, 또 세상과 믿음 생활에 양쪽 발을 갖다가 디디고 있으면서 쩔뚝쩔뚝거리면서 한쪽은 이쪽에 한쪽은 저쪽에 왔다 갔다 하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은혜와 자비를 구해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생각만 있고 입만 있고 말만 있으면서 예수 믿어야지, 신앙생활 제대로 해야지, 능력 얻어야지 라고 하면서 움직임이 없는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맹인이 어떻게 물이 움직이는 것을 볼 수 있고 다리 못 쓰는 사람이 어떻게 몇 사람보다 빨리 달려나가서 나갈 수가 있으며 중풍병자가 어떻게 몸을 틀어서 일어나서 걸어갈 수 있는가? 아무것도 방법도 없고 수단도 없고 모든 것이 끝난 인생들의 마음속엔 단 한 가지가 있습니다. 천사가 물을 동이가 하면 내가 먼저 들어가야지, 내가 먼저 가서 들어가면 나는 치유받을 거야 라는 생각만 있습니다. 진정으로 은혜를 베푸신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관심은 없습니다. 예수님이 오셨는지 성령이 오셨는지 하나님이 임재하셨는지 관심은 없고 물이 동하기만, 물만 바라보고 있는 인생들. 여기 모여있는 모든 난치병 환자들이 당시 유대인의 정신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구세주가 왔는데 구세주를 인정하지 못하고 구세주 앞에 올바로 따라가지 못하고 이적과 기적 5,000명을 먹였다, 병자를 살렸다, 우와! 하고서 따라갑니다. 그런데 골고다 언덕 십자가에 올라갈 때는 다 도망갔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부인했습니다. 이런 모습의 신앙을 가지고 있고 또 어떤 이는 말만 합니다. 메시아가 어디서 날 것이고 메시아가 어디서 나타날 것이며 우리 이스라엘은 반드시 메시아가 있다는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거야, 이런 이야기를 하지만 아무도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 영적 눈을 뜨고 생활의 삶의 모습으로 바뀐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신령한 세계가 보이지 않는데, 영안이 띄어있지 않는데, 영감을 잃어버렸는데, 마귀 사탄의 공격이 있는데 물질의 힘과 영역을 생각하고 비교해보면서 살아가는 인생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된 삶의 능력을 잃어버려서 중풍병자와 같이 말만 하고 생각만 하고 마음만 있지만 혈기가 많아서 생기가 없어서 그냥 나자빠져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유대인의 모습이고 오늘 우리의 모습이라면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네가 낫고자 하느냐.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교회 나와. 교회 나오면 다 해결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 조심해야 됩니다. 교회 나오면 진짜 해결됩니까? 교회 나오면 여러분 직장이 얻어지고 자녀가 다 잘되고 공부 잘하고 믿음생활 잘하고 내 건강 회복됩니까? 아니거든요. 교회 나오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몸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교회 나오면 그 안에 생기가 있고 생명이 있고 능력이 있는 중풍병자가 아니라 믿음 안에서 움직이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세상과 하나님, 믿음과 세상을 쩔뚝거리처럼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빠지겠다라고 하는 준비된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임재하셨는지 임재 안 하셨는지를 반드시 알 수 있는 영안이 띄어 있어야만 교회에 나와야 축복받고 교회에 나와야 은혜받고 교회에 나와야 응답받는 겁니다. 그런데 말만 합니다. 교회 나오면 다 해결된다, 교회 나오면 다 은혜받는다, 교회 나오면 다 해결된다. 그렇게 되면 목사 할 만하고요, 교회에 있을 만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문제 해결은 은혜의 집,
자비의 집에 있는 것이 아니라 문제 해결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만나고 고백하고 의지하고 따를 때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소경이요 절뚝발이요 중풍병자라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가 낫고자 하느냐? 물이 움직일 때 1등으로 들어갈 사람은요 건강한 사람은 필요 없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난치병자들은 정말 들어갈 힘이 없거든요. 의지가 없거든요. 이게 베데스다의 모습이고 인생의 딜레마입니다. 자비의 집이 있고 은혜의 집이 있는데 들어가도 능력이 없는 겁니다. 들어가도 변화가 없는 겁니다. 가망성이 없는 겁니다. 좌절만 있고 낭만만 있고 포기만 있고 이게 베데스다요. 이게 바로 지금 현장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진정 네가 머물러 있는 그곳, 진정 네가 생각만 하고 있는 그곳에서 벗어나서 치유받기를 원하느냐? 회복되기를 원하느냐? 진정한 양문 앞에 나가기를 원하느냐? 예수님 물어보신 거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로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하는 이 질문은 5절서부터 6절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베푸는 자가 누구인지 너 아느냐? 라는 질문입니다. 38년의 의미가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38년의 의미가 있는데 신명기 2장 14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나 세례 시내를 건너기까지 38년 동안이라 이때에도 그 시대의 모든 군인들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진중에서 다 멸절되었나니 이 38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하고 난 이후에 40년의 광야 생활 가운데서 38년 동안 군인들이 모두 다 멸절하고 진중에 있던 군인들이 다 죽어가는 그 어렵고 힘든 것을 의미하는 것이 38년이었습니다. 이 지금 중풍병자, 이 지금 38년 된 병자도 인생의 마지막 희망도 없고 의지도 없고 수단도 없고 방법도 없는 그 상황에 38년이라는 것은 고생을 나타내는 시간입니다. 이 38년 된 병자가 무슨 희망이 있고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마지막 소망하는 것은 물이 요동칠 때에 거기에 누군가 자기를 집어넣어주면 들어갈 수 있는데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희망이 지금 낭만으로, 소망이 절망으로, 이미 인생에서는 포기하고 낙오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이 이 병자를 찾아왔습니다. 이 병자를 찾아오셨을 때에 그 병자들의 처절한 모습들이 그 베데스다 연못가에 다 있었지만 유독 그런 사람한테 가셔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가 낫고자 하느냐? 자비를 베푸시는 분, 은혜를 베푸시는 분. 그런데 이 38년 된 병자는 예수님을 깨닫지 못했고 알지 못했고 느끼지 못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선택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한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교회를 선택한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믿음을 선택한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고 우리를 불러주셨고 자녀 삼아주셨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 자체입니다. 내가 선택받았다. 내가 구원받았다. 내가 믿음 갖게 됐다. 이게 선택인데 이 선택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는 이 38년 된 병자와 같은 성도들이 이 세상에 많다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수많은 병자들 가운데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을 찾아오셨습니다. 저에게 다가오셔서 은혜를 베푸셨고 자비를 베푸시기 위해서 물어보시는 겁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은혜를 베푸실 분이 누구냐? 자비를 베푸실 분이 누구냐? 이 질문에 저와 여러분이 내가 선택했습니다. 내가 믿는 겁니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 38년 된 병자의 이 은혜와 자비의 시작은요, 하나님의 선택이었습니다. 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 누운 곳을 보시고 병이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왜 유독 38년 된 이 병자에게 내가 낫고자 하느냐? 절망이거든요. 고난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신명기 14절의 말씀처럼 이미 끝난 인생들 아니었습니까?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이 말씀의 행동의 주체는 예수님이지 병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병을 고쳐달라고 애원도 하지 않았고 자포자기하고 있었던 이 사람을 찾아오셔서 내가 낫고자 합니다. 오늘 6절에 보게 되니까 중요한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그 누운 곳을 보셨다. 병이 오랜 줄 아셨다. 예수님은 보고 계셨고 아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감찰하시고 우리의 모든 형편을 아시는 분 아닙니까?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네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니? 너가 정말 너에게 믿음을 주고 너에게 은혜를 주고 너에게 사랑을 준 사람 아니? 이 질문이 네가 낳고자 하느냐? 이 질문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형편을 미리 아신 하나님, 우리 형편을 이미 알고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와, 오라. 근데 우리가 오지도 않고 보지도 않고 가만히 앉아서 입만 열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물속에 빠져도 어디만 뜬다고요? 엉덩이만 뜨는 겁니다. 물고기랑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보게 되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구원의 주체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은혜의 주체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은혜의 주체이시고 그 구원의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아시고 오셔서 하신 말씀이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 사람이 자기 병을 고치는 것 포기했습니다. 38년 동안 어떻게 할 수 없는 절망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물으실 때에 예, 낫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 하는 말 들어보면 가관이 아닙니다. 아무도 자기를 그 물속에 옮겨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다는 겁니다. 신랄 희망이 없는 사람에게 예수님이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 질문 자체만으로 얼마나 은혜가 됩니까? 우리가 장례식이나 병원에 가서 저 목사도 실수 많이 하거든요. 이 기도할 때 실수를 많이 합니다. 장례식에 가서요, 우리가 맨날 기도했던 거는 감사와 회개와 간구와 예수님 이름인데 장례식에 가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 큰일 나는 겁니다. 아니 죽은 거에 대해서 소천하신 거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건지 뭐 이렇게 실수할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병들고 힘들었을 때 와서 아이고 그래 네가 그렇게 살았으니까 그렇게 병든 거지 라고 하면 그거는요 건강 사지면 제일 먼저 죽이고 싶죠. 그러나 얼마나 아프세요? 얼마나 힘드세요? 눈물을 흘려주고 마음을 흘려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38년도에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에게 당신 낫고 싶으세요? 좋은 말로 얘기합니다. 낫고 싶으세요? 그러면 희망 아닙니까? 소망 아닙니까? 그 절망 가운데 희망이라는 소망이라는 작은 불꽃 하나를 예수님이 던져줬는데 이 사람은 말 한마디가 틀린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심령이 메말라 있고 육신이 메말라 있고 영적으로 메말라 있을 때 주님이 내가 낫고자 하느냐,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해주시겠다는 겁니다. 작은 불꽃 하나를 던져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태워야 하지 않습니까? 타야 되지 않겠습니까? 불 붙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게 안 한다는 겁니다. 참으로 변화되기를 원하니? 참으로 달라지기를 원하니? 진정 예수님 만나기를 원하니? 낫기를 원하니? 하나님을 향한 말씀에 대해 순종하기를 원하니? 이 말이 누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고 누가 너를 구원하실 하나님에 대해서 너 알고 있니? 라고 하면서 네가 낫고자 하느냐. 조그만 소망이라도 있으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멘, 할렐루야, 주여, 맞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말로는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야기하면서 아무도 내 공동체 안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 작은 불꽃 하나가 되는데 인색하다는 겁니다. 한국의 청소년 사역 가운데 뉴 스파크 무브먼트라고 하는 단체를 NSM이라고 하는 단체를 운영하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다른 게 아니거든요. 작은 불꽃 하나가 3년을 불태운다. 작은 불꽃 하나가 시카고의 대화재를 일으켰다. 이 작은 불꽃 하나 운동을 펼치기 위해서 청년들과 청소년들을 붙잡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교회가 정말 내가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 능력을 베푸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작은 불꽃 하나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그 소망과 그 희망을 가지고 나가고 계신 분이 얼마나 계십니까? 마지막 세 번째는 7절에서부터 9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내가 낫고자 하느냐 하는 이 질문은 진정한 믿음의 고백을 할 준비가 되어 있느냐 이런 뜻입니다. 내가 낫고자 하는 이 질문에 아이고 선생님 제가 낫기를 원하지요. 낫고 싶어요. 한 번만 걸어갔으면 좋겠어요. 한 번만 저 물속에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라고 한 것이 아니라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여보세요. 내가 물에 들어가고 싶은데 나 좀 한번 밀어주세요. 네?
다른 사람들보다 빠르게 그냥 뒤에서 밀어주시면 제가 팍 들어갈 수 있는데 움직이지도 못하겠고 일어서지도 못하겠고 일어선들 지탱할 수도 없고 또 내가 달려간들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아서 내가 한 발짝 내디기 전에 이미 몇 사람이 몇 걸음 먼저 가서 들어가서 나으니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수님을 구원의 주체자가 아니라 구원의 조력자, 보조 역할을 하는 겁니다. 내 중심으로 하나님이 나를 도와달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는 시종의 역할을 하겠다는 겁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따르겠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내 인생 가는 데에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옆에서 좀 밀어주세요. 요번 사업 잘 되게 해주시고 요번 가정 문제 해결되게 하시고 요번에 어려움 해결되게 하신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면 제가 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니까 다른 사람은 잘 되는데 저는 되지 않습니다.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 이 말을요 영어로 따지면 I have not a man입니다. 한 사람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아무도 나에게 희망도 주지 않고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고 아무도 나와 함께 해줄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 앞에서 그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왜 안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해주시면 나는 되는데 라고 하면서 자꾸만 딴 이야기만 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고 하나님의 능력을 소망하고 하나님이 주신 능력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행복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동문서답하고 있는 사람에게 예수님이 한 말씀 더 하십니다.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예수님께서 물이 동할 때 너를 넣어주기를 기다리는 것이 미신적인 신앙이야. 왜 그딴 신앙을 사니? 이거 아닙니다. 교회는 그런 사람이 있거든요. 막 기도 열심히 합니다. 그 기도 열심히 하는 게 자기 신앙의 모습인지 알아요. 근데 시험 한번 와보세요. 그냥 무너집니다. 또 평가합니다. 뭐 사람들 앞에서 내 믿음 전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삶이 따라가지 않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물이 동할 때 너를 넣어주고 너를 인정해주는 게 아니라 지금 네가 하는 말은 어리석은 거야. 꾸짖지도 않으셨습니다. 또 너 오래 누워있었으니까 정신 이상하니? 야, 너 움직일 수도 없는 그 38년 된 병자가 무슨 물 속에 들어가? 포기해. 끝난 거야. 비난하고 비판하지도 않습니다. 내가 누군지 아니? 내가 바로 예수야. 내가 메시아야. 자랑하지도 않았습니다. 너 왜 신앙 그딴 모양이야? 이 베데스다 연못이 은혜의 집이라면 너 믿음 갖고 있어야 되지 않겠어? 이런 말씀도 안 하셨습니다. 어떤 모습이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38년 된 병자에게 하시는 말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말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근데 중요한 게 여기서 또 한 사건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성경을 읽다 보면요, 우리가 읽었던 9절 맨 뒤에 이날은 안식일이니 라고 하면서 이 주위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기이 여기는 겁니다. 아니, 안식일에 어떻게 저런 일이 일어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적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할 때 웃긴 거 아닙니까? 38년 동안 기다리고 20년, 30년 동안 기다려서 물이 동하면 들어가기를 갈망하는 사람이 낫고 났는데 자기 주위에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치유받았는데 그 사람을 향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법적으로 나오는 겁니다. 안식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때를 가립니까? 시기를 가립니까? 아니거든요. 이 목사님들 가운데도요, 법통 목사가 있습니다. 법통. 밥통이 아니라 법통이에요. 노예나 총회 가면요, 가만히 앉아있다가 맨 마지막에 한마디 딱 합니다. 법이요! 이러면요, 그동안 수시간 동안 막 떠들고 있다가도요, 다 조용해집니다. 왜냐면 법이거든요. 다른 법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냥 나와 있는 헌법에 법이요!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우리 교회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 말고요. 우리 한국교회, 이민교회. 열심히 일하는데 마지막 한마디 딱 던지는 겁니다. 그거 뭐 열심히 성경하고 공부하는데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거 해봤자 한마디로 끝내버리는 거예요. 지금 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 말을 하는 겁니다. 안식일에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냐, 어떻게 안식일에 왜 이런 역사가 일어나냐, 믿고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법이요! 하는 것처럼 판단하고 평가하면서 한 번에 죽여버리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독교가 뭐 안식이라는 종교적인 개념 속에서 살아가는 종교입니까? 법으로 따지는 종교입니까? 규율과 규칙 있어야 되죠. 그러나 가장 중요한 건 은혜 아닙니까?
믿음 아닙니까? 확신 아닙니까? 소망 아닙니까? 사랑 아닙니까? 그런데 말로만 떠드는 겁니다. 기독교는요, 절대 아기다툼하는 종교도 아니고요, 안식일에 가만히 누워있는 종교도 아니고요, 영적 싸움을 피하기 위해서 눈치나 살살 살피는 종교는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는요, 마귀와 질병과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종교고요, 병들어 신음하는 곳에 치유와 능력 있는 종교고요, 넘어져 쓰러져 있는 자들에게 일으켜 세워주고 회복시키는 것이 기독교고요, 흐트러지고 자리를 떠난 사람들에게 모이게 하고 힘을 얻게 하시고 능력을 얻게 하는 것이 이 교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이 병들어 죽어가고 있는 사람을 보고서는 율법을 따집니까? 법을 따집니까? 종교를 따집니까? 예수님은 그걸 따지지 않고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믿음의 고백을 원하시는 겁니다. 여기서 일어나라는 것이 뭡니까? 38년 동안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 불가능을 뭘로 바꾸신 겁니까? 가능으로 바꾸셨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라. 여러분, 38년 동안 내가 정해져 있는 장소는 변함이 없는 자리입니다. 이 변함이 없는 자리를 이제 개혁하라는 겁니다. 일어나봐, 힘써봐, 생각해봐 라고 하면서 말씀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자리가 좋사오니 내가 이 자리에 장막셋을 짓되 하나는 누구를 위해서, 하나는 누구를 위해서, 하나는 누구를 위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이게 우리 한국교회, 이민교회도 똑같이 있습니다. 우리는 126년의 전통을 자랑하는 교회입니다. 우리는 초대교회와 같은 한국교회 최고의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들 다 죽어가고 다 썩어가고 다 실패하고 있습니다. 그 자리에만 있으니까 무너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리에서 일어나라고 합니다. 불가능한 벽을 깨고 나오라는 겁니다. 이제 그 자리에만 있지 말고 벗어나보라는 겁니다. 그리고 걸어가라고 얘기합니다. 걸어가라고 하면 뭡니까? 38년 동안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에게 걸어가라. 미래를 향해서,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구원받은 자로서 살아가라는 겁니다. 그런데 믿음이 없으면 일어나지도 못하고 자리를 털지도 못하고 걸어가지도 못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진정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우리가 진정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할 때에 하나님 맞습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뭡니까?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바로 양문에 예수님의 제자 자녀들이 양을 가지고 왔던 것처럼 예수님이 친히 영적인 양이 돼서 제사의 제물이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베데스다 연못, 은혜의 집이요 자비의 집에 우리가 거하는 것처럼 은혜를 주시고 자비를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낫고자 하느냐? 불가능을 가능으로, 절망에서 소망으로, 그리고 나태함에서 이제 부지런함으로, 그리고 이제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라고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 질문은 진정 거기서 벗어나고자 하는 의지와 열정을 갖고 있는, 네가 낫고자 하느냐? 너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자비를 베푸시는 주권자가 누군지 것을 너 아느냐? 자리에서 일어나 걸으라 하는 말씀처럼 진정한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내가 낫고자 할 때 예! 낫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면서 자리에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있느냐, 준비됐느냐, 이 질문이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 질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